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정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 가문이 한 사람의 도움으로 베델을 정복하고 그 사람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네, 이 말씀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사람에게 성문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인데 그때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탐꾼들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군대가 서들어와서 결국은 베델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 지파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것이죠. 셋째로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진 후에도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맹을 떨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머무르 두며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 한 사람이 성읍의 입구, 성문의 입구를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로 돌격해 들어가서 베델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가에서 빨래하는 사람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또 그의 집에 바울을 초청하여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바울과 동역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전도 그리고 로마 전도 그리고 디모데를 돌보는 사역 등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는지 십자가의 군사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개척을 할 때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을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일터나 캠퍼스나 또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그 한 사람과 동역하여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델 성도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느 성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지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나를 몰아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악한 습관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끊지 않으면 죄가 나를 끊어버린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잘라버려라.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과 발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죄를 끊어버리기 원하십니다. 내가 죄를 죽이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며 죄를 끊어 나가시고 죄와 상관없는 복된 인생 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안주하기 시작하면 완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즉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본인들이 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이 주는 편안함과 또 안일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할 때 완주할 수 없다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표는 안주가 아니라 완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그날 그 시에 받을 상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중단 없이 싸우고 전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움질과 다름질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주하는 순간에 완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순간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안주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주하기 시작하면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합니다. 안주가 아니라 완주를 추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편리보다는 진리를, 안주보다는 완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